1943년 비 내리는 날 한 대대가 루이스 마운트배튼 사령관의 사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비를 맞으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차에서 내렸는데 물론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몇 발자국을 얻은 사령관이 갑자기 돌아서서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레인코트를 벗고 와서 병사들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사열이 끝나고 병사들은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비를 맞는 그 사령관의 아름다운 모습,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령관보다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것도 함께 하시고 나쁜 것도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것도 함께 하시고 어려움도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주입니다. 특별히 어떤 곳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까? 나의 인격에 병이 났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어머니처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 여러 곳에서 그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경제에도 사용합니다. 명예를 회복했을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건강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이 함께 건강할 때 믿음이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믿음이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지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신 은혜일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잘못된 자국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병리에서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크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체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처와 고통으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셋은 셋이 아닙니다. 한 인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그 병이 치유받아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회복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회복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소풍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는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그때 바퀴가 필요한 동력을 얻어 돌아가는 거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근데 어린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엄마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 빙글빙글 돌아가지. 그때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누가 아들과 소통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아버지는 실력이 있었지만 아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실력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어린 아들과 제대로 소통했습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보도로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만남 가운데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부부가 소통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지 못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그 아래 사람이 소통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소통하지 못하면 경직되고 그리고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신하입니다. 아마 왕의 친위대의 지휘관으로 짐작을 합니다. 아들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47절의 말씀으로 볼 때에는 열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한 34km입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이지만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이분이 높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나에 계신 것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 당시 신분으로 보아도 주님과 왕의 신하를 비교하면 귀족과 서민의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먼 거리를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4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가서 청했다라는 말의 뜻은 다급한 마음으로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께 전인격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신 겁니다. 왕의 신하의 말을 책망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49절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리가 멀어도 달려와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것은 왕의 신하의 전 인격을 바치는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간구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전 인격을 바쳐서 정말 엎드려서 겸손히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신앙의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갈멜산 기도의 승리에 자만해졌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죽여달라고 절망했습니다. 호렙산 굴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교만해서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남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정도로 전 인격을 바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전 인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 끝까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주어진 병이 있습니까?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환경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진심으로 전 인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소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실 때 회복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죄 때문이 아닌데 당하는 위기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중병이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업이 실패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본문의 왕의 신하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정결한 삶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본문의 왕의 신하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는 항변입니다. 죄도 짓지 않는데 이런 중병을 알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러한 위기가 오는 것입니까? 잘못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해도 하박국처럼 주님께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고구마를 냄비에 찌면 언제 익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그게 저도 해보았습니다마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찔러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과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젓가락으로 많이 찔린 고구마가 빨리 익어요. 신비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을 무엇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젓가락으로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으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풍성하게 잘 익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젓가락으로 찔린 고구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더 좋은 열매, 성숙한 신앙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왕의 신하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당했다면 엎드려서 간절히 전 인격을 들여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멘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믿었다는 것은 주님께 와서 간구하면 회복된다는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에 그렇게 간절히 전인격을 드린 기도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병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 왔을 때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성격과 비슷해요. 개처럼 낮추어도 끝까지 기도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딸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드릴 때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간절히 전인격을 들여 기도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전능성을 믿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열쇠는 주님과 소통하는 왕의 신하처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 회복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병이 낫기 시작하면 회복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채무가 해결되면 회복입니까? 명예가 실추되었다가 그 오해가 풀리면 회복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열이 많이 나서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전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해열제를 먹고 제가 1, 2부 설교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와서 쉬었는데 열이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39.4도까지 열이 올라갔습니다. 해열제를 맞고 집에 오니 열이 내리기는 했는데 새벽에 다시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말이 편도선이 녹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 편도선 일부를 제거한 거죠. 그랬더니 수요일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목이 아프긴 했지만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이제 병줄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의사는 절대로 저보고 말을 하지 말아요. 도저히 거기다가 장례까지 나서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수요일에 열도 내리고 밥도 먹고 병줄이 놓여졌자면 회복이 된 것입니까? 의사는 목요일 아침에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0%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진짜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에서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엇갈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병을 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회복은 그 병이 나기 전까지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도선에 문제가 없던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을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맛도 돌아와야 합니다. 운동도 이제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면 회복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디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95%쯤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개 장면이 나옵니다.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쓰러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 인격이 건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어졌어요.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먹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에 강건하여졌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회당에 가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강건하여져서 눈을 보고 음식을 먹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이 회복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회복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만이 회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어졌다고 회복이 아닙니다. 영이 치유됐다고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한 인격으로 건강해져서 살아 움직여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은혜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때에 진정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몸이 이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세속화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회복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했습니다.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키던 주의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받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건강으로, 내게 주어진 기업의 물질로, 지위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회복입니다.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때 정말 회복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회복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51절과 5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가 믿고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때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과 아들이 회복된 시간이 일치함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믿읍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지금 나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됨으로 그 집안이 다 믿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축복받았다면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족을 회복의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다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세계의 모든 사람, 열방의 모든 사람, 저 베트남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주님께서 사람을 회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또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성령으로 받아 그것이 축복의 체험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 인격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아직까지도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은커녕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왕의 신하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실존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내 몸으로 주의 일을 하고 내 강건한 몸과 주신 기업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생명의 걸음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이웃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 무더운 여름 이때에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받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몸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어서 그곳에 주시는 열매를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